할렐루야.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저희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해 나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한 우리 부대 모든 장병들, 군가족들, 군무원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 속에서 한 건의 사건 사고 발생치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소속한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9월에 준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과정과 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정하주시고 주의 말씀 올바로 대언케 하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각자 전달드린 주보 이미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성령님의 간절히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역사 속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신우들만 함께 대면 예배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우분들 예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화상으로 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이 말씀 구절이 있을 텐데요. 몇 절이죠? 바로 저희는 13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10번을 읽어도 좋은 말씀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던가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예를 들어 스스로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일을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겠죠. 만약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1년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총체적인 난국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돼 가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냥 수치상으로 아무 감흥 없이 그들 일들을 접하기에는 정말 안타까움과 황망함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도 이미 이런 사별의 아픔을 겪어봤지만 다시 겪는다 해도 그 아픔은 다시 겪고 싶지도 않지만 그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는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의심될 때가 많죠. 어쩔 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사실 두려움의 연속이고 나의 능력과 한계는 이만큼인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클 때에 그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운 때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것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으면 정말 그 용기가 없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정말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주일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한 가지라도 크게 다가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이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맞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위치와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10장 1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의 앞뒤 문맥은 7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이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8장 1절부터 11장 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 추식 문제와 관련된 답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부터 11장 1절 말씀은 이러한 8장 1절부터 11장 1절의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이 본문은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어서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갔다가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경우를 실례로 제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도록 이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선배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즉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미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고
이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영적인 성만찬을 시행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도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그들은 악을 즐겨 행하다 결국 망했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우리가 잘 아실 이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성이 강한 뱀들에게 물려 죽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일이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놀랍게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끝까지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베푸셨죠. 결국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누구에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이 뒤집어 얘기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무한 긍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뱀에게 물리는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러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바라봐서는 현재 직면한 이 어려움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어떤 안타까운 일이라기보다 좀 황망한 일들을 접하기도 하죠. 새벽 기도를 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이야기. 사실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2호단에 있을 때 거기 속한 지역 단위 부대 중 한 부대에서 이 사례를 얘기한 신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오시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시나 이 주의를 하고 이 하루를 이 기도로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그 어머니 얼마나 황망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울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친구가 또 신우회장으로 지원을 해서 함께 동행을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알던 지인분의 황망한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몇 해 전의 일이었는데요. 아, 그 대학교 정말 훌륭한 선배였습니다.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대 합격하고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고
책 볼 때 예배 반주자로서 또 미모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셨는데 또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신 누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던 미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잘 되셨다.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들렸던 황망한 소식에 저는 한동안 음, 참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남편분과 그러니까 세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사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어떤 미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라는 것.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저도 가족 그 일가 친척이 아닌 저조차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가족 그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는 그 동생이 저하고 동기였거든요.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선친과 1년 정도 1년 투병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이별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이 황망한 사건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당한 그 제 동기인 그 친구가 오히려 그 황망한 일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전해 들으면서 정말 주의 은혜는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동생이 굉장히 방을 했어요. 흔히 신학교에서 술, 담배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원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음, 우리가 견디기 힘들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고백하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실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 친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부정되는 순간의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이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내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랍게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그 여정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잘못된 낙관주의가 아니라요, 더 확신 있고 더 중요한 말씀,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돌을 맞아서 거의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울조차도 정말 포기할 정도의 고백을 하고 너무나 힘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정말 존재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는 늘 감당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몰아닥쳤을 때에 낙심하여서 정말 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지, 이 실제로 보면 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이죠. 엘리야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한나. 자, 요즘 시대 아이가 없는 것과 고대 이스라엘의 아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질 뿐더러 이혼의 사유가 되었으며 인간 취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저주를 하실 때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만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한나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실을 잃은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우면 이 마치 술에 취한 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머리는 다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인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잘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이래서는 진짜 못 살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응답하셨고 피할 길을 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아침에 결단했던 것이 오후에 무너지는 위태롭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다른 의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서 음,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상황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들은 사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전반기를 지나면서 이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종식되고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나름대로 인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혀진 짓밟혀진 지금 이 상황,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얼굴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얼굴 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여러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는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주님, 의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얼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귀한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더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주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함께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전의 삶 또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나갑니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지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공군 예천기지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